귀한 음성으로 찬양한 무궁화창대의 찬양과 마음으로 함께 합하여 드렸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내 그 적극적인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자, 목사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차가 오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기다리는 이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지라고 말은 참 하겠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낼 때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의 중요성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피가 마른 일이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기다린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현대의 모든 죄와 상처와 탐욕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조급한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 모든 죄가 시작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급해지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컨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사람들을 만난 들 속에서 자신의 진심과는 다른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어떠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조급하면 오히려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면 뇌물을 줘서라도 나에게 맞는 일들을 감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결국에는 꿨던 그 꿈들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은 실로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정상을 정복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인내함으로 비전을 성취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날기 전에 오래도록 엎드린 새처럼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그를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시글락에서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를 쓰러뜨리셨죠. 실수를 통해서도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쉽게 결코 날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날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날개에 상처를 입혀가면서까지 다윗이란 사람을 엎드려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오래 엎드릴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면서 격한 인기의 정상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그의 삶에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었을 때에 어쩌면은 빨리 역사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쳐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을 더욱더 단련시켜 나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강해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강해지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정복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오래 엎드리는 가운데 왕이 된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선 후에도 여전히 더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는 고난에 있을 때에 보다 성공과 번영의 순간에 의해 더욱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인내함을 통하여, 그러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길을 나가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죽은 후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그때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마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원했던 그 순간입니다. 왕이 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다윗은 15년, 16년의 기간 동안의 고난과 실패, 그리고 좌절을 통해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고 겸손히 발걸음을 옮기기보다는 그렇지 하며 나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옮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를 때를 위해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다시 기다리며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에 6절의 지혜를 오늘 다윗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4절의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둘을 나누어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명하고 있었죠. 다윗은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린 후에 그가 명실공히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모습이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 하나님이 더 크게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에 얻는 축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말씀이었던 시편 40편 1절에 2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30편 5절 말씀 5절에서 7절에서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부한 그러한 구속을 체험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다윗은 스스로의 왕의 자리를 쟁취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서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더 귀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것이 성숙했던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 삶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도 유다 사람들이 왕에서 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까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꼽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음은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고든 마음이 아니라 마치 바람과 같아서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헤브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자리를 지키거나 새로운 직분을 얻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칼을 뽑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칼을 뽑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지파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강요해서 헤브론에 주도하고 있던 뛰어난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떠합니까? 유다 왕이 된 후에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해 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을 치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낸 후에 다윗을 아마 두려워했을 겁니다.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복수와 대신에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덕을 쌓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두려움은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관용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말들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과 같은 행동처럼 말입니다. 그는 또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적장 아브넬, 적국의 왕 이스보셋을 한 번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들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했습니다. 죽도록 자신을 미워했던 사울을, 또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축복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꾸물거림도 나태함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리고 왕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꿈 말입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왕이 될 것을 알고 믿었다기보다는 어떤 왕이 되느냐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준비한 자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꿈들이 하나의 꿈을 직업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각 직업마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직업적 소명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며, 그래서 나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변화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라는 직업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광야로 쫓겨났을 때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왕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실에서는 분명히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울이 왕이 아닌 다윗이 이미 왕이었던 겁니다. 그는 조급자의 삶을, 도망자의 삶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울도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모두 다윗이 죽여야만 할 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할 존재로 그들을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나눴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진실된 믿음과 마음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 그 적극적인 순종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요, 그 모습이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피와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그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당장 우리 모두가 개발해야 할 참으로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술, 스펙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추구하는 가장 능동적이자 적적인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오래 엎드린 다윗처럼 오래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된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합하게 사용될 그 모습까지 훈련받으며 성장하는 인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기름 부은 우리를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의 우리 삶에서 그렇게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시며 또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